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시간 좀 다르게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우리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톤도 맞추고 속도도 맞추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정말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앞에 모실 때 여러분들 큰 박수와 환영으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성철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사람들은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새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황과 환경에 눌리거나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눌리거나 끌려가 버리는 사람. 근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돌파하고 상황과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이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거나 눌려져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해요.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는 핵심 가치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파운데이션이죠.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이 복음에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 위에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자신의 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께서 치루신 죄의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자녀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자녀됨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복음은 또 하나의 두 번째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죄인인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만이 아니라 사망마저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중심, 주인 되는 삶을 이제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 두 번째,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이 수고하는 짐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지는 삶, 그래서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창세전부터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인생의 한날이 되기 전에 내 인생 전체를 이미 보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삶의 주도권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주동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정해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련의 첫 잔날 얘기한 것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I have a good plan for you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I have a wonderful plan for myself.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아직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신앙생활의 열매들은 간단합니다. 늘 불안해요. 늘 걱정과 근심, 진정한 샬롬 있을 수가 없죠. 왜?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내 인생 자체가 나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나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늘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뭡니까? 자기 한계 아닙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히 해도 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계적 문제와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잠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상하죠.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쉬고 있다는 생각은 못해. 여전히 삶이 무거워요. 여전히 미래가 불안하고 여전히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아직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 둘을 하나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소 둘을 묶을 때 젊은 소와 늙은 소를 묶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소와 어린 소를 묶어요. 사실은 둘이 멍에를 메고 끌고 가지만 주도권은요 젊은 소, 어른 소가 끌고 가고 다른 소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메고 예수님이 주도하고 이끄는 삶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샬롬이 있는 삶이 되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아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여기는 대답하다가 누가 순교하신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간단해요. 그리고 목마르고 수고한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예수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수고하고 여전히 힘들어,
삶의 무게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핵심은 내가 주체된 삶에서 예수가 주체된 삶으로의 전환이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요청하신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 심플해요. 성경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너희들이 믿고 따라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조건은 딱 하나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 이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삶으로 함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거든요. 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한 번도 내려놓아 본 적이 없어. 왜? 세상은 네 인생은 네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절대 네 인생의 주도는 너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가르침, 이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 끝나는 것 같은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맞는데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낯설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거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아. 내려놓으면 당장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려놓은 만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구체적인 영역마다 내려놓아 그분에게 맡겨드린 만큼 그분이 주인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못 내려놔. 뭐 결혼에 대해서든 직장에 대해서든 재정이든 관계든 다 괜찮은데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 주도권을 놓으면 끝날 것 같아. 결혼에 대해서 주님에게 맡겨드리면 영원히 시집 못 갈 것 같고 장가 못 갈 것 같고. 재밌는 파트인데 반응이 없어.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이렇게 경직돼 얼굴 좀 펴요. 내가 긴장하고 있어.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애틀 땅과 열방을 복음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얼굴을 먼저 복음화 시켜줘.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웃으면서 얼굴을 먼저 복음화 하십시다. 결국 문제는, 어려움은 예수가 주인된 삶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이 주도권을 예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게 이론처럼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이 됐을 때는 단순히 자신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와 그 시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을 포함하여 내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요셉 하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을 통해서 요셉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꿈.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 채색옷, 그렇지? 아, 예, 할렐루야.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거야. 채색옷.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의 특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식, 이 채색옷이죠. 여러분, 그 채색옷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질투를 받습니다. 형들이 볼 때는 얼마나 눈에 거슬리겠어. 요셉이 보면은 초반부에는 얼마나 여러분 철분이 없어요.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채색옷도 형들한테 미안해서 좀 이렇게 숨기면서 배려하면서 절대 안 다니겠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오늘 한 바퀴 아버지의 그 특혜를 받은 표식, 그거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근데 그 채색옷도 눈에 거슬리는데 해필이면 또 요셉에게 또 꿈이 임했네요.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좀 듣기에 좀 거북한 내용입니까? 사실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이리 와서 들어보시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기 볏집단은 가운데 딱 있고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더라고. 여러분, 누가 들어도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 꿈 얘기 또 해. 그러면 애가 눈치가 없던가.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첫 번째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얼굴이 불쾌하면 두 번째는 좀 자제할 만한데 여전히 철저히 자기 중심이야. 남의 감정, 생각, 그것들을 전혀 배려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중심적인 인물. 그래서 두 번째 꿈 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모든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라고. 여러분, 그 꿈 얘기하다가 안 맞은 게 이거 여러분, 이게 다행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따뜻하게 터치해줬지. 이놈의 새끼, 이게 어디서 그런? 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채색옷도 하나님이 허락은 하신 거예요. 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채색옷과 꿈 자체를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복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받고 인정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네가 복을 누리고 네 목이 흘러 넘쳐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요셉의 모습 안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보고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 이제 천국 들어간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떠벌리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히 살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흔히 이것을 우리는 비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마어마한 어떤 꿈과 데스티니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데스티니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자기중심적인 모든 해석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한 해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 전에 유명한 기독교 기관이 뭐라고 표시하냐면 신앙의 사사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말이 어려워요. 나 같은 사람도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 모든 일을 너무 이렇게 사사로이 한다고.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게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 리서치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수양회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래전 미국 동부에서 우리 1.5세 2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과 민족,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르심을 쫓아 헌신하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라, 이런 얘기하면은 막 그냥 아멘하고 막 헌신하고,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참 해서 1년씩 헌신하고 열방을 섬기고 돌아오라고 하면은 그 끝자락에 늘 이 1.5세 2세들이 아마 이 미국적인 교육과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 사고에 의해서 익숙해졌던 그들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 꼭 말끝에 그들이 늘 던지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돌아오면 What about me?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돌아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What about me? I understand. We serve for the kingdom. We sacrifice ourselves for God's will. Okay, I understand. We're gonna do it. But what about me after that?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끝마다 What about me야, What about me?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What about you? 저는요. 너는 뭐? 직역하면 그 뜻이에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뭘 어떻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코미디도 아닌 코미디가 돼버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너를 위해서 뭘 도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되냐? 여러분 그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쏟고 물 쏟아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 고통, 그 어려움, 생명까지도 다 내주었으면 Isn't it enough? 충분하지 않냐 이건? 도대체 뭘 더 어떻게 너를 위해서 해줘야 되느냐? 네 신앙의 핵심은 Jesus for you냐? 아니면 you for Jesus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간단합니다. Jesus for me? 이게 내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me for Jesus인가?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주님은 얘기해요. 자기를 따라오려면,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딱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의 모든 13개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나온 메시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인이려고 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 주인된 삶이 날마다 내가 새롭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가 주인된 삶을 쫓아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잖아. 죽었는데 부활해. 밤에 죽어도 다음날 부활하고. 불사신이야. 절대 안 죽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부활하고. 어쩔 때는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몸부림치지만 이게 앵간해서는 안 죽어 정말.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저의 어떤 성품, 성격, 제 안에 고집스러운 야망, 생각들, 제 아집들, 이걸 그렇게 꺾으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잘 꺾여져요, 안 꺾여져요? 잘 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해 또.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사람은 승천해. 너무 주님이 이뻐하셔가지고 이게 안 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이게 죽이는 건 힘들어도 우리가 몸부림치면 최소한 기절은 시킬 수 있어. 며칠간. 다시 살아나려면 또 기절시키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어떤 It is important to reach to the perfection.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몸부림치는 것 자체를 주님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 쉽지 않지. 근데 어쨌든 내가 내 삶의 주인, 그 중심에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체가 주님은 예배로,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으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여러분 가운데는 간간히 기절하시고, 할렐루야, 간간히 기절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좀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만의 꿈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을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요셉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어가는 인물이 되기까지 통과했던 과정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너무 쉽잖아.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신앙의 모든 삶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의 과정을 통과하도록 할 것인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만 인정하기 싫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은 간단합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빨리 죽이던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할 수 없이 순교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던가. 선교도 그래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던가, 아니면 따뜻한 터치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흩어져서 선교하던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하나님 중심, 자기만이 아니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기뻐해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보다도 더 완전하신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과 만족을,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 뭡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부터 요셉을 떼어내는 거예요. 특혜를 받는 자리에서. 물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일이 됐지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후에 형들도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단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느 날 채색 옷을 입고 특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노예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리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잘 나가던, 승승장구하던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이젠 철저히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노예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노예는 자기가 없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요셉을 드러낸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황당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겨를도 없지. 왜? 노예가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이제 노예로 팔린 그 집에 위해서 일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요셉이 들어갔지만 그 고난 한복판에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다고 해서 던져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와 여전히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39장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볼 만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과정으로 인도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내 실수이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통과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고난 안에서도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돼요. 근데 총무까지 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밑바닥에서 이제 또 다시금 잘 나갈 수 있도록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뭔가 깨달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요셉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집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면 그가 유일하게 생각하고 다시금 회복하기 원하는 것은 딱 하나야. 아버지의 특혜를 받는 사랑의 품으로 채색 옷을 입고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질 못해. 그러자 하나님은요 요셉을 더 큰 고난으로 결국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아 결국은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뭐 잘못했나? 아니야. 열심히 안 했나? 아니,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런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뭐 이렇게 큰 잘못 없이 잘 했는데 문제는 딱 하나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의중과 안 맞는 거야. 열심히는 했는데 성실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착하게 산다고는 했지만 딱 하나가 미스된 거야. 뭐야? 전문 용어로 이걸 아다리라 그래. 아다리.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지도 않았는데도 뭐만 해도 잘 된다,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고 문제와 걱정과 없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놔버린 것일 수 있어.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데도 일이 잘 됩니다. 전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마다 잘 나갑니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둬. 이유가 뭔지 아서?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나와요. 쳐버리기로 작정할 때 내버려둬요. 왜? 죄가 찰 때까지 내버려두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피해갈지어다. 다시 한번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 감옥 안에 갔는데도 또 특혜를 받아. 간수장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을 또 보고 감옥에 있는 모든 전반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거기서도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계속 생각했지. 이 감옥에 나가기만 해봐라. 그러면 원래 그 자리로.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기회가 온 거야.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섬겼던 술관원과 떡관원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들의 안색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을 섞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색이 바뀌었어. 그것까지도 감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있는 보수의 안색이 바뀌었어. 슈퍼바이저의 안색이 바뀌었어. 밑에 있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의 안색이 바뀌었어. 저게 왜 아침부터 얼굴을 이렇게 구기고 있어? 그럴 것이 아니라 살펴봐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이 만약에 그거 무시했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겠죠. 근데 안색이 바뀐 것을 살펴본 거야.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안색이 어둡냐고.
그리고 꿈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그 꿈의 내용을, 의미를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간절히 부탁해요. 간절히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제발 잊지 말라고. 당신들이 여기서 풀려나갈 때 나를 잊지 말라고. 나는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결국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은 요셉의 꿈대로 처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돼요. 술관원.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책사 같은 자리예요. 술을 따라주면서 나라 전반적인 모든 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어떻게 보면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회복된 거야. 그러니 요셉은 그 자리에 회복돼 나가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꿈에 부풀렸겠어요. 이제 곧 나간다. 나가기만 해봐. 그 형들 하여튼 다 죽었어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는 자리, 그거 기대하면서 기다렸겠지. 하루, 이틀, 조금 시간이 걸리나? 뭐 이렇게 옷도 새로 맞춰 입어야 되고, 일주일, 한 달.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락이 안 와.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이거는요, 잊어버리려고 뜻을 정해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거의 죽다가 살아났거든. 요셉의 꿈의 풀이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당연히 이것을 왕에게 얘기해 줘야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어버렸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있게 한 거야. 어떻게 이걸 잊어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게 한 거야. 그것도 얼마나? 2년 동안을.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때부터 2년을 철저히 잊혀진 자가 됐어요. 2년 기간의 내용도 안 나와. 2년 동안은 더 이상 감옥의 간수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와.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잊혀져서 묻혀진 사람.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철저히 forgotten person, 잊혀진 자. 그 2년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2년의 기간 동안 뭔가 하나님하고 클릭이 딱 됐더니 결국은 술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 연단, 어려움, 이 어둠의 시간들은 언제 끝나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우리의 뜻이 연결되는 순간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다리가 딱 맞는 순간 끝나.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만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만약에 그렇게만 해버리면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면 그 문제는 다시 일어납니다. 때로는 더 세게. 그 어려움과 한계는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인생은요 계속 반복해요. 한 문제 해결하고 다시 또 문제 일어나고, 한 문제 해결하고 또 문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야 삶이. 그러니까 힘든 거야.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쉼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끊임없는 반복이냐?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의 의중과 안 맞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여 그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샬롬이 있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근데 2년이 끝난 어느 날 하나님이 볼 땐 요셉 안에 드디어 요셉이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통해서 술관원의 기억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서
결국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그 2년 끝자락에 요셉이 뭘 했을까요? 간단하잖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채색옷,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는 그 꿈, 그 생각, 환상, 이거 내려놓은 거죠. 이걸 철저히 내려놓은 거죠. 그걸 제가 믿기로는 이 고백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Let your will be done in my life.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해봐도 안 돼. 결국 그 끝자락에 그가 내린 결론은 Whatever the plan you have for me, let it be done. 주님, 당신이 저를 위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결국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모멘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영적인 돌파는 여기서 일어나죠. 하나님의 의중과 여러분의 뜻이 연결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나라를, 민족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함께 들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는 삶. 여러분, 결국은 그 노예 자리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요셉의 인생 전체가 주마등같이, 마치 퍼즐 조각같이 정확하게 딱딱 들여맞게 되죠. 결국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이거를 위한 꿈이었구나. 그냥 내가 형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채색옷 입고 자랑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갖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난 다음 결국은 하나님은 때가 되자 요셉을 그들의 형제와 화해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형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읽었던 본문 5절부터 8절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라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길 여기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이 비로소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다 끝났어요, 거의.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도요. 사역을 워낙에 이제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절주절 떠들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하리유노, 네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다 되면 그게 너를 향한 최선인 것을 너는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정말 그렇게만 되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어? 정말 그렇게만 되면 행복해질까? 정말 그렇게만 되면 만족할까? 정말 그렇게만 되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을까? 하리유노,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갈망이 있죠. 원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번 직장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만 해결돼 주세요. 이것만 들어주세요. 이것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역사되게 해주세요. 하리유노, 그렇게 되면 네가 행복할 거라는 것을. 하리유노, 그렇게 되면 네 인생에 진정한 샬롬이 올 거라는 것을. 오히려 그 모든 게 안 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샬롬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정한 만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놓쳐요.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있으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안식이, 참 쉼이, 자유함이, 기쁨이, 외부의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컨디셔널 해피니스가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심령에서 나도 몰라 왜 그러는지, 그러나 샘물이 터져나듯 내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예수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데 우린 그거를 희생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어리석은 거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 한들 내일 일이 바뀌면 전문용어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됐어! 근데 회사가 문 닫아. 다운사이징해. 올라가면 뭐하니? 됐어! 요즘에 굉장히 힘들다잖아요, 우리 AI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다 끝났어. 이렇게 다 돼요. 아멘입니까? 형제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요셉의 인생에만 풀린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형제들을 철저히 다룹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난리도 아니죠. 그런 놈들이 지네끼리는 또 친했겠어? 난리도 아니지. 불보듯 뻔하지. 근데 그 형제들이 나중에는 자기 한계 상황에 딱 직면해서 도저히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자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중에 다른 형제를 위해서 또 다른 형제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드디어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 앞에서 밝힙니다.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늦둥이 얻었던 요셉을 옆에 그렇게 품어내고 특혜를 주고 채색옷까지 입으면서 아유 우리 새끼 너무 이쁘다 했던 그 요셉은 결국은 야곱의 품에서부터 떠납니다. 나중에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마저도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결국은 베냐민마저도 먹고 사는 문제가 직면되자 내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요셉마저도 내가 잃었는데 베냐민마저도 잃을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야곱도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마저도 돌아옵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바로와 애굽 땅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불법과 그 힘과 권력의 원리로 주변 일대를 다스리던 콧대가 높은 바로 왕 한 방에 날아간 거죠. 왜?
하나님이 7년 감금 허락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바로가 놀라운 게 뭐야? 어서 듣보잡이, 말도 안 되는 듣보잡이, 가나안 땅에 이거 시골 청년 같은 게 노예로 끌려왔는데 얘가 자기 한계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그 앞에서 어떡합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무릎 딱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요셉이 동참하니까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 왕도 요셉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결국 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 삶에 들어가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사람 가운데 편안하게 있었겠지. 근데 야곱이 안 죽니? 언제까지 아버지의 특혜를 받는 사랑 안에서 있을 거야? 아버지 죽고 나면은 형들이 냅뒀겠냐고 뜯어 먹어버렸겠지. 채색 옷 빗발에서 다 결국은 낡아서 썩어져 없어졌겠지. 더 이상 자랑할 채색 옷도 없고. 형들이 절해? 뭘 절해? 처음에는 아버지 있을 때 절하고 신용을 했겠지. 돌아가는 순간 형들에 의해서 구타당해서 요셉이 비참하게 순교했더라. 이게 요셉의 마지막 인생이라고. 자기중심적인, 철저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의 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결국 꺾어서 동참했을 때 채색 옷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 형들이 무릎 꿇고 거기서 뭐 군림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의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가족 전체와 애국과 그 일대와 그 시대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으로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결국 이거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아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왜? 안 해봤거든. 확신이 없어. 왜? 안 해봐서 그래. 근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한 100% 확신이 있어요. 왜? 해봤거든.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더하여 주신 것이, 그 증거가 차고도 넘치거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영적인 원리가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대예배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잠깐 반응하는 시간들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집중해 주시고 동의하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If you are willing, you can ask. 만약 여러분 정말 원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그 완전하신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 계획,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먼저 맞출 것을 결정합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님 당신의 뜻에 맞춥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조금만 낮춰주시고. 저는 목사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좋아해요. 제 인생 영화가 쿵푸팬다 1이고 두 번째가 쿵푸팬다 2야.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4살 5살 때 봤던 만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만화 영화가 지금도 기억나. 얼마나 나한테 충격적이었냐면, 그 만화 영화 제목이 앤트라고 하는 만화예요. 개미들. 내용은 되게 단순해. 개미 구멍 밑으로 쭉 들어가면 개미 왕국이 있어. 땅 밑에. 그 개미 왕국 안에서 개미들끼리 딥다 싸우는 거야. 누가 왕이 되는지, 누가 그 개미 그 양식들 그거 더 많이 뺏어 먹고 더 편안하게 살지 막 싸워 난리 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개미들한테 공공의 적이 나타났어. 귀뚜라미. 개미들이 모아놓은 양식을 다 뺏어가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던 개미들이 연합해서 귀뚜라미를 물리쳐서 결국은 그 개미 왕국 가운데 평안한 행복이 찾아왔다. 이게 만화 내용의 끝입니다. 근데 제가 받은 메시지는 거기가 아니야. 마지막에 이 감독이 그 개미 왕국 굴에서부터 카메라 줌을 쭉 올려요. 어디까지? 잔디밭이 있는 개미 구멍까지. 여러분 그 개미 구멍 아시잖아. 모래 이렇게 조금 옆에 이렇게 나 있고 잔디 위에 이 구멍을 딱 보여주더라. 근데 거기서 카메라를요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니까 그 공원에 있는 벤치, 의자, 다리가 보이더라고. 지금도 색깔이 기억나. 녹색이야. 근데 그 다리 하나가 굵을까? 개미 구멍이 굵을까? 공원 벤치 다리가 더 컸을까? 개미 구멍이 더 컸을까? 네, 다리가 컸으니까 내가 물어봤겠지. 그리고 카메라를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그 넓은 초록색 잔디 공원, 뻥 뚫려 있는 잔디밭이 보여요. 그 순간 개미 구멍은 기억도 안 나. 근데 거기서 감독이 카메라를 더 올려요. 나중에 하늘을 보여줘.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늘, 구름과 새가 자유롭게 마음껏 날아다니는 하늘. 그 하늘을 딱 보여주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만화 영화는 끝납니다. 여러분 그 만화 영화가 나한테 왜 충격적이었냐면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잘못하면 내 인생이 그 개미 구멍 안에서 성공하겠다고, 잘 나가겠다고, 인정받겠다고 아웅다웅 하다가 그 개미 구멍 안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겠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 개미 구멍에서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의 무한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unlimited,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고. 개미굴에서 나오라고. 네가 만든 왕국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네가 위대하고 대단한 꿈을 꾸고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가져도 결국 인생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개미굴이라고. 거기서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더 올라가, 더 많은 양식, 더 행복한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남들이 더 부러워하는 자리. 이번 수련회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대로 치킨 파이트 하듯이 그 한계적인 개미굴 안에서 더 뜯어먹고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에서 복음이 얘기하는 거라고. 나와! 거기서 나오라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창조한 게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도킹시키세요. 그러면 우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을 참 쉼과 안식과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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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 왕국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참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로 만든 내 계획, 이 아집, 이 고집에서부터 이렇게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내가 예언할게 행복하게 안 되는 절대. 네 계획에 잡혀 있는 한 어떻게 알아? 역사가 얘기해. 이 사람들은 참 똑똑한 것 같지. 근데 알고 보면 정말 미련한 거야. 역사가 우리를 증명하다. 역사가 아무리 올라가도 불행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불행하고 결국은 죄와 사망의 한계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게 인생의 결론인데 거기서 나와야 진정한 쉼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틀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끝났어요 이제.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초소가 많다. 내 아버지의 꿈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내가 동참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수련회 갔다 온 한 130명 갔다 왔지.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수련회 갔다 온 사람만 대답해.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